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천지 만물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과 바다, 땅,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새들, 짐승들, 곤충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정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류,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스스로 감동하시고 감탄하실 만큼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만족할 만한 에덴 동산을 6일째 지었던 인간에게 선물로 몽땅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율법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첫 번째 율법부터 딱 두 가지예요.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이죠. 해라, 하지 마라. 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첫 번째 율법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건 자유의지였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컴퓨터에 뭘 입력하면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못 먹는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었다면 이거 뭐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냥 입력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귀한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네가 내 뜻을 선택하면 좋겠다.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선악과 안 먹는 걸 선택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꼬드겼습니다. 뭐라고 꼬드겼냐?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가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지. 근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준 자유의지인데, 근데 뱀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네가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결국 말한 것은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됐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거, 불순종한 거, 다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운명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다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렇게 된 일들입니다. 이런 그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이지영 일타 강사를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군요, 표정이. 예, 그 일타 강사였는데 사회 분야에 정말 최고의 이제 강사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사르트르, 하이데거, 니체, 이게 다 무신론자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에 B와 D가 있다는 겁니다. B는 뭐냐 하면 birth, 출생, 태어나는 것이 있고, D는 death,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B와 D,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C가 있다는 겁니다. B, C, D니까 C가 있다는 거예요. C는 뭐냐? choice,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순간순간 최선의 것을 선택해가지고 누적되고 모아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잘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와 똑같은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무신론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교에 사탄경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 1장을 제가 찾아보고 쭉 읽어보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은 나중에, 지금 오늘은 3장 1절에 들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사탄이 되는데, 그 사탄이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죄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교가 주장하는 거기에 맞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9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 찾으신다는 말은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에요.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못 찾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벗어났냐는 겁니다. 4가지의 자리가 있다 그랬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4가지 자리가 있다. 첫 번째, 피조물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피조물인데 숨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거죠. 선악과 다 먹었구나, 넘어간 거 아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숨어버렸으니까 없어졌잖아요.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리를 벗어났다는 말이고, 그리고 말씀을 어겼잖아요. 말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순종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것이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관리하는 거죠.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인간다운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됐잖아요. 숨었으니까, 피해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간에도 문제가 생겼죠.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선악과 주니까 저 여자라고, 그리고 저 여자 하나님이 줬잖냐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하와에게,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여자도 물었더니 뱀이 줘서 먹었다고. 다 책임을 전가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잖아요. 그리고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 같은 땅이 이제 부패하고 땅이 혼란하게 되는,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인간과 관계가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죄는 분리시키고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이게 죽음이에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죽음도 오게 되겠죠. 유보된 것뿐이죠. 930년 유보된 것뿐입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오늘 좀 다른 말씀인데, 지난 주간에 이제 목포에 행복 목회 컨퍼런스 갔는데,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목회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네, 그건데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사서 이제 읽고 있는데, 읽다가 그 한 대목을 보면서 참 귀한 은혜가 돼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다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를 이탈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보다 더 앞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잖아요.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 잘 듣는 사람을 찾아야지. 말 안 들은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한 말씀 하셨는데 곧바로 가가지고는 선악과 따먹어버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해버렸잖아요. 생명의 길을 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고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길을 선택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면 그냥 방치해도 되잖아요. 네가 선악과 따먹었구나, 범죄했구나, 너 숨었구나, 너 거기서 그냥 살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찾으시냐는 거예요. 왜 찾냐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인데 그냥 제거해버리시지, 쓸어버리시지.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면 되잖아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 많은데, 에덴 동산은 흙 청지인데 마음만 먹으면 뭐 수십 명, 수백 명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다시 만들지 않고 왜 만들어 놓은 인간, 불순종한 인간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범죄한 사람, 경영자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직원, 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내보내버립니다. 퇴사시키면 그만이에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되죠. 아쉬움도 전혀 가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도 마땅하고 버림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인데 왜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실까? 오히려 버리면 하나님 쪽에서 아쉬움이 날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실 것처럼 왜 아담과 하와를 굳이 찾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세상과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실까? 이 질문 안에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느냐고 찾는 것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안 찾는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찾는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거죠. 나 그거 포기 못한다는 거죠. 그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말 잘 듣는 사람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아담과 하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는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하고 멀어졌지만 나는 널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널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병이 들면 갖다 버리죠. 다른 자식보다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모른 척 해버리죠.
잘하는 게 없으면 꼴도 보기 싫죠.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도 찾는 거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고, 잘하는 게 없어도 귀한 거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선악과 따먹었지만, 지멋대로 살겠다고 나가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뱀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갔지만 귀하다는 겁니다.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난 너 포기 못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법대로 하지 않고 경영자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버리고 새롭게 선택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버지께 선택받고 아버지께서 찾았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버림받았지. 다 버림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범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죄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언제나 징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찾으시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찾으신 것 자체도 난 너 포기 못한다. 너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부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죠. 해산할 때 고통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땀을 흘려 수고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일한 만큼 대가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중에도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소산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땀 흘리고 수고만 해야 돼. 이건 진짜 완전 저주죠. 근데 그 저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래도 먹을 걸 줄 거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 하셨는데 여러분, 아이를 가져서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해서 다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산의 고통이 지나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임신했다가 고통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 그건 진짜 저주인데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서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 한복판에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건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문 걸어 잠그고 너희들은 접근 금지, 이제 오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막힌 담을 뛰어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뛰쳐나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못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찾으셨으니까 찾아놓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원수가 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난다고,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저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너 거기서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이거는 뭐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들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도망가고 하나님은 찾으러 다니시고.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러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싫다고 도망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쫓아오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셨다면 많은 분들 아시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친구를 보내서 정원아 네가 어디 있냐.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목회자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은 전도자들이 찾아가서 부르는 거죠. 왜 당신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에 가서 너 왜 거기에서 빨리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찾으신다는 거죠. 지인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표현이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거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가 있어야 될 자는 하나님의 품인데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집에 있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안 찾으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착각하기 쉽죠. 우리는 당연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하고 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찾으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착각에 제일 빠지기 쉬운 존재가 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이 목회고 하는 일이 성경 보고 하는 일이 기도하고 목회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 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너 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났어? 너 나하고 대화했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엉뚱하게 살아? 네 사명 있잖아. 목회 사명 그거 해야지. 여러분 이런 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십니다. 우리가 자리를 벗어나면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네가 행복하고 좋은데 나도 좋은데 근데 자꾸 벗어나니까 자꾸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해서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핑계하기에 바빴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